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의 두 구절을 뽑으라면 저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신약 성경에 뽑으라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쉬울 것 같아도 지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쓰여졌으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가야 되는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조금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6장, 17장을 잠깐 알아야 됩니다. 16장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처음 이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빌립보 성에 도착한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 날 예배드릴 곳을 찾다가 문밖 강가에 루디아라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만나서 가정교회를 만들어가고 선교의 베이스를 만들었던 곳이 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자, 귀신 들린 여자를 치료해주고 나서 그 주인이 사업이 망하게 됐음을 알고 신고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능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쫓기듯이 와가지고 이제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이제 또 바울은 그의 관례대로 항상 회당을 찾아서 말씀을 나누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 그리스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스 북쪽에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그때 당시에도 제2의 큰 도시, 우리나라 부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원이 한 20만 명 정도 살고 있었고 꽤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헬라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3절 말씀에 뜻을 풀어 말씀을 전했더니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회당에는 원래 유대인들만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는 많은 이방인들도 있고 개종한 그 이방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 회당에서 아마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찾는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바울은 니네들이 찾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 중에 이 복음을 전해들은 이방인들은 그 자리에서 기부인들도 있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장 반발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로 나가서 시내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끌고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잡아서 고소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없었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 관원들에게 소리질러 이랬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 있도다, 이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런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국가 전복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다, 이런 식으로 막 프레임을 짰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프레임질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고 야손은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하다가 바울과 실라는 겨우 도망쳐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던 이 이방인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는 복음이 우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건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복음을 지금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복음의 정확한 의미는 여러분도 잘 아시고 있다시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부활승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전혀 들을 수 없었지만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의 기부인이나 그 무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보시면 이들은 얼마나 주의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였던지 삶에서 그들이 드러나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밖에 나가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본이 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도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우리가 3주 동안밖에 말씀을 전한 일이 없었는데 이 정도로 복음이 잘 전거됐다 이러면서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자의 마음을 또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도 항상 그들에게 어떠한 영광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우듯이 그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2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을 사모하고 여러분께 하나님의 복음만 나누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표준 세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리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들에 전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들도 그대로 전한 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9절 말씀에 당신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어디에 헌금받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떳떳하다. 왜? 복음이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마음들이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데살로니가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여러분을 대할 때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 없이 처신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증언할 수 있습니다. 떳떳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바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여러분과 우리의 가운데서 살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억지로 전도해서 하루는 앉혀놓을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것도 우리가 선택하게 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명령은 했지만 그 선택의 주체는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한 복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증거되었다. 우리 가운데 그대로 살아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3장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약간의
더 할 거, 가르칠 게 더 있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고 싶었으나 사단이 가로막고 나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닌데 보낸다 이러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힘쓰라. 너희의 모범이 행동이 전 아가야와 마케도니아에 다 퍼져 있는 본이 되었으니 그렇게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변치 않는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며 살아라.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엄난을 버리고 더욱더 형제 사랑을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이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살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이방인들은 약간의 이래 문제점은 아니고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 오시면 좋은데 근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막 이런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 때 우리 손양원 목사님 주님 고대가 그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있습니다. 서쪽 하늘 구름만 봐도 주님 오실까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이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기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는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4장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라고 하지 않고 자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자는 자들도 깨워서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네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자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 가서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말할 때 자고 있어도 하나님이 깨워서 지금 믿는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우리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그들의 의문점을 갖고 있던 것들을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었습니다. 내가 살아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같이 올라가시는데 내가 죽었어도 지금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혹시 기쁘다는 것과 즐거움의 차이를 아십니까? 알기는 아는데 설명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즐겁다, 즐기다 이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거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캠핑을 간다든지 만들어 본다든지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준비하는데 즐겁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즐거움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 기쁘다는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기쁘다는 즐거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도 비슷합니다. 말이 즐겁다는 말은 마음에 들어 흐뭇하고 기쁘다고 기쁘다는 마음에 즐거운 느낌이 있다. 합집합입니다.
즐거움을 포함. 근데 정확하게 기쁨은 뭐냐? 뭔가 나 아닌 타인, 타자, 뭔가 다른 something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받는 기쁨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다스리게 하고 모든 걸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게 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그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에덴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뭐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하는 그 일을 대신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고 전도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너 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파된 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로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믿고 스스로 교회 가서 찬양하고 즐거운 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그렇게 하면 이건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기뻐해요? 바보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러면 약간 이래 좀 느낌이 좀 덜하지만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볼 때 그 말 뜻이 뭐야? 이 말은 네 뜻이 뭐야? 네 마음에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뭐냐?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를 보지 말고 너는 전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볼 때 항상 기뻐하라 이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또 재밌는 일도 해야 되고 재밌는 드라마도 봐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억지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면 이것 또한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우리 병문이가 3살 때, 2살 때 보면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엄마 보고 싶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옆에 있어도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불렀습니다. 하나님 대화하고 싶은데 이놈이 숨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두려워서 숨었대요. 하나님 두려움 주신 것도 없는데 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지만 쉬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 이 길을 가는데 지켜주세요. 밥을 먹어도 하나님 혹시 돌을 씹어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 자식과 엄마가 대화하듯이 계속 대화합니다. 딸들과 엄마가 대화하듯이 대화하고 사랑하는 여인이 계속 대화합니다. 헤어지고 집에 와서 전화로 또 대화합니다. 대화하다가 잡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다가 주무시고 깨면 하나님께 대화하시고 일어나시면 새벽에 또 대화하시고 예배 나와서 대화하시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시간 정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3번씩 기도합니다. 이슬람 애들은 5번씩 합니다. 피곤합니다. 아주 앉아가지고 엎드리고 막. 유대인들도 갑자기 딱 서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뭐 하냐면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면 정말로 힘듭니다.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이 말이 뭔지 압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장애인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보내주신 내 독생자 안에서 내 뜻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어렵고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11월 또 우리 마지막 주일에 초청잔치 합니다. 그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한다는 것 자체가. 왜요? 하나님께로 사람을 데려오기 때문에 몇 명이 오든 그 중에 몇 명이 여기 남든 우리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엔 그 기쁨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 저 사람 찍었습니다. 톨게이트 지나가다가 영수증 받으면서도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가 하는 거죠. 기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저기 저 사람도 제가 복음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렇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주일 동안 밖에 나가 살아야 됩니다. 기분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복권 맞았다는 듯이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 우리는 또 고민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대화하면서 여쭤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건강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한 것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계획하시고 모든 걸 주셨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좋을 수도 없고 항상 나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지금 21세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는 빛되고 소금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